우리는 그 사순절 그 여정을 출발하는 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에다가 재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재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낼 때 재를 사용하고, 또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 죽을 수밖에 없는 표현할 때 그때 재를 또 사용합니다. 참여하는 내면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재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죄와 불순물을 씻어내는 그런 정화와 순수의 상징으로 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한계의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식에 사용된 이 재는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흔들고 환영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 환영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 변해버리고 맙니다. 조롱과 비난과 배신과 증오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기뻐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모습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었던 그 환호와 욕심과 자랑의 종려나무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날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웁니다.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그려요. 그리고 죄를 이마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숙연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저 잘난 것처럼, 그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생인 양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재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데요.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꽃처럼 피었다가 쓰러지는 풀잎이고, 그리고 성경은 안개처럼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를 인생에 비유하고 있고, 마치 석양의 그림자처럼 그 땅 위에 잠깐 그려졌다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덧없는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을 만나게 되면, 한 번 만나게 되는 죽음을 만나게 되면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책 중에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맥베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교만해져서 서서히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선을 넘어버리고 파멸에 이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었다. 언젠가는 듣게 될 소식이었다. 내일 또 내일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매일 조금씩 기어가고 있다. 지나간 과거는 어리석은 이들을 비추어 한낱 먼지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밝혀 왔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이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서
거들먹거리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배우.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바보들의 떠드는 이야기뿐이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 위대한 작품을 썼던 섹스피어도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앞에 두고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을 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티끌, 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숨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초대가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매번 형식적인 이야기들로 사순절을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터덥고 먼지 같은지 다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돌이킨 그 참회의 시가 있게 되는데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 아랍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최대 통치 영역을 확보하고 세를 넓히고 부를 쌓아가고 있을 그때 자신의 길이 걸어온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만의 길을 걷게 시작합니다. 이 오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탈해서 오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야전 사령관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예전처럼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있어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 중에서 혼자 궁중에 왕궁에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말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그의 가족들,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밧세바의 가족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고 남의 아내를 범하게 하고 충성된 부하를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를 매일 밤 가로채는 흉악한 일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의감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가지고 애지중지 소중히 키우고 있는 그 양을 겁박으로 힘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그가 누구냐고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는 일, 내가 작전을 짜서 그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예언자를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인가. 다윗은 후자를 선택하여 자기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 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강청하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다윗. 그러면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비록 그 집안의 죄와 형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큼 흉악한 놈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의 그 형벌을 그가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태어난 지 1회 만에 자식이 죽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더럽고 추잡하고 정욕적이고 악한 많은 죄들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짓으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악하고 숭악한, 그래서 내가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내 악한 모습을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다윗의 왕 참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숭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섰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죄, 먼지, 티끌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숨쉬게 하셨고 한없이 더덥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놈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는 다 잘난 듯이, 우리는 다 떳떳한 듯이, 우리는 다 올바른 듯이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큼 숭악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는 말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다, 야라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책 5권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깨우쳐주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의 삶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주님께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그 흉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하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그렇게 말해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욕심, 내 의, 내 생각, 나만을 생각하는 이 고집들로 하여금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간 연약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어떤 놈인지 알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재로 그어진 이 두 줄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의 삶을 다 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먼지처럼 만들어 놔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내가 어떤 놈인지 다시 고백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는 새로운 탄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려넣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멋지게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살아도 사람은 그냥 먼지처럼 재처럼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가 매년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진짜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형식적으로 날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떤 놈인지를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매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대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해요. 형식적인 것, 마치 멀쩡한 척,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떤 놈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큐티가 있습니다. 그 큐티 책의 이야기의 제목은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 아버지 돈 주세요 해서 돈 받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돼지밥으로 연명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삶을 정신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졌다가 멋진 것 밥 먹다가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먹는 이 굴곡 같은 인생 가운데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읽어요. 에이스 에하우톤 데 엘돈.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의학에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정신이 들었네? 정신이 들었네 라는 말이 스스로 돌이켜 라는 단어래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지금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금식하고 지금 울며 지금 애통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이 시간에 받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받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 21세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시기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그때, 내가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래요. 이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내가 주님께 향해서 내가 삶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돌이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주 앞에 설 때, 십자가는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생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결단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대로 끌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처럼 내뱉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외식인 거예요. 그것이 외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마련한 장치가 있어요. 교회가 마련한 장치, 그것이 뭐냐면 매번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매번 반복되는 절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첫 주에 성찬을 진행합니다. 성찬을 진행합니다. 매번 떡을 먹고 매번 잔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살았는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교회는 방법적인 절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성찬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네가 지금 구원을 만날 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는 사순절의 절기로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또 삶의 모습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반복되는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움받는 거예요. 매번 멀쩡한 척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매번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지내지는 이 절기를 극복하고 이겨서
본래 의미를 되찾은 내가 몸부림칠 수 있을까?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각오와 결단이 과연 나에게 그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또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흉악한 놈으로 변질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을 정확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내 것을 아끼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아 가는 거예요. 이런 희망의 순례의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인생,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